오늘 설교 제목은 사실은 성경에서 따온 제목입니다. 우리 번역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서 잔치를 벌여라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 셈인데, 쉬운 성경에는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잔치를 베푸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이. 그래서 이제 쉬운 성경에서 제가 제목을 따왔습니다. 근데 이 두 번역이 다가 굉장한 신학적인 의미를 사실은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라는 말은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신학이 반영된 반면에, 쉬운 성경에서는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러한 신학이 이 번역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역 가운데에 다 제목을 잡아도 좋은데, 제가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잔치라는 제목을 따온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절기는 하그수콧이라 해서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던 광야 생활을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수확을 많이 주신 것을 기뻐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시기적으로는 음력 8월 15일경부터 지키는데, 우리의 추석과 겹쳐서 추석 명절 혹은 추수감사절과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타작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포도를 수확하고 난 다음에 집 앞마당이나 베란다에 작은 초막을 짓고 거기에 거하면서 7일 동안 지킵니다. 우리 이제 영상을 보면은 거기에 이제 초막이 대강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초막은 4기둥을 세우고 지붕은 나무 가지들을 거기에 얹어놓고, 이제 얼기설깃하게 얹기 때문에 때로는 하늘도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안에 이제 각종 과실과 그림으로 장식을 이렇게 합니다. 앞부분에 보면은 요게 이제 밖에다가 지은 초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보고 요것도 이렇게 이제 위에 하늘도 보이게끔 하고, 그 다음에 보면 여기 이제 과일들도 이렇게 이제 달아놓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그 다음에 보면은 이 안에서 이제 또 하나님에 관한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요셉의 이야기나 모세의 이야기, 출애굽 사건들을 이야기도 하고, 때로는 요즘은 여기서 성경 공부도 하고 율법에 대한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초막절에는 이스라엘 남자들은 어디에 살든지 간에, 남자란 말은 이제 성인들 말하겠지요,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와서 거기서 이제 이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성전에서 감사의 분을 드리면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잔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축제를 여기서 거행해야 됩니다. 이 축제를 거행하면서 감사를 드릴 때 보면은 한 가지 더 밑으로 가면은 여기에 이런 4가지 식물을 감사로 드린다고 해요. 요게 에트로그라는 열매인가 봐요. 그 다음에 보드나무 가지가 되고, 요거는 또 하다스라는 그런 식물이고, 요거에 이제 종려나무 가지가 됩니다. 하여튼 이렇게 초막절에 다 모여가지고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요즘 기독교에서는
이 초막절은 지키지 않습니다. 6월절도 좀 지키고 7.7절은 이제 성령 강림절하고 연결돼서 지키고 6월절은 예수님 순환절과 부활절과 연계돼서 지키는데 이제 초막절은 추수감사절하고는 어느 정도 연결은 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담겨 있는 정신은 잘 지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보니까 신천지나 다른 이단에서 오히려 이 초막절을 지키고 그런데 초막절에 막 집회 같은 것도 하면서 굉장히 사람들도 좀 많이 불러 모아놓고 그렇게 지키려고 합니다만은 그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대신에 욕을 돌리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초막절을 추석절에 잘 응용해서 지키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초막절에 하나님께서 많은 수확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종노릇하던 데서 해방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가지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실천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잔치, 하나님 앞에서 거행하는 축제를 바르게 준행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에 세 가지를 잘 행해야 합니다. 유념해야 합니다. 이 첫 번째 보면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즐거워해야 합니다. 정말 축제 때처럼 즐거워해야 합니다. 인간은 호모 루덴스라고도 하잖아요. 놀이하는 인간, 축제를 벌리는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노동만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일주일 내내, 1년 내내 일만 하면은 진짜 뼈 빠지게 되잖아요. 옛날에는 일주일 내내 그렇게 일을 했는데 하여튼 노동계의 투쟁들을 보면은 이 노동 시간이 계속해서 줄어들게 됩니다. 요즘은 뭐 35시간 정도로 일주일에 일하는 그런 노동계도 유럽 선진국에서는 또 있기도 하고 제가 독일에 있을 때는 독일은 아마 48시간인가 그거를 위해서 투쟁했던 것 같은 기억도 드는데 점점 이렇게 노동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럼 그 다음 나머지 시간은 뭐를 할 거예요? 여가를 즐기려고 하는 그런 걸 위해서 또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투쟁하고 노력하고 또 일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들은 또 이제 운동 축제들, 예를 들어 올림픽이라든지 월드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개최해가지고 거기서 축제를 즐기면서 일상 힘든 생활들 이런 것들을 날려버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도 정말 인간이 즐거워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히 즐거워하라고, 즐거워하되 온전히 즐거워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억지로 즐거워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즐거워할 요건이 있어야 즐거워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종노릇하던 데서도 해방시켜 주셨고 그리고 또 이렇게 가을이 되니까 오곡백과가 무르익게 하셔가지고 우리에게 기뻐할 수 있는 마음도 이미 주신 거예요. 근데 그런 즐거워하는 것을 온전하게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까 또 오곡백과를 무르익게 해주시니까 우리는 즐거워할 수가 있고 또 즐거워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엄밀하게 말하면 온전히 즐거워해야 하는 종교입니다. 구원받은 기쁨이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기쁨,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무엇으로도 빼앗을 수도 없습니다. 바로 이 기쁨이 놀랍게도 성령의 두 번째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이 기쁨이 없으면 사실은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엄밀하게는 하나님과 기독교와 관계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참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맺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의 실존이 변화된 겁니다. 슬픔의 실존, 우울의 실존, 절망의 실존에서 기쁨의 실존, 희망의 실존, 이런 실존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고 박해와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우리는 기뻐하라. 되풀이해서 기뻐하라. 지속적으로 기뻐하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존재 실존이 변화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하게 즐거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한 해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이러한 말이 응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초막절에 또 우리식으로는 추석절 절기에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합니다. 온전하게 즐거워하지 않으면 또 즐거워할 수가 없으며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을 수가 있구나. 내가 나에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그래서 그것을 반성하고 검토해서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는가? 인간과의 관계가 잘못됐는가? 물질과의 관계가 잘못됐는가를 검토해서 본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신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것, 이것만 되면은 그래도 인간과 통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질과 통하게 되는 겁니다. 신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즐거움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함께 즐거워해야 됩니다. 즐거워할 때 우리는 주로 혼자 즐거워하거나 자기 가족끼리만 즐거워하거나 이런 경향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혼자 즐거워하지 말고 함께 즐거워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초막절 잔치에는 남종과 여종들의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나그네와 고아들과 그리고 과부들도 함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하라고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나 영락한 사람들이나 그 외에 홀로 가는 사람들이나 모두를 다 초청해서 함께 즐거워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즐거운 초막절에 외롭고 쓸쓸하게 지내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나그네, 고향을 떠나서 타국에서 사는 나그네와 함께 즐거워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이유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그네를 사랑해야 하는 것은 너희도 한때는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이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어쩌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하나님의 자녀, 아직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 그렇기 때문에 그들 중에서 어느 한 사람이라도 소외될 경우 하나님께서는 마음 아파하십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할 때에 하나님은 무척 기뻐하십니다. 제가 자녀들이 많아서 잘 압니다. 가장 기쁜 것은 자녀들이 서로 우애하면서 함께 잘 지내는 겁니다. 제일 가슴 아픈 것은 자녀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면 제일 가슴 아프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은 만물의 영장 우리 인간 모두가 다 이렇게 함께 즐거워하고 가장 바라시는 것이고, 그렇게 지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 추석 명절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축제를 벌여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아야 합니다. 주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힘대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 16장, 신명기 16장에는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이 다 나옵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 이때는 모두 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야 됩니다. 장정들은, 성인들은.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 이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이라는 그런 말로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 16장에는 4번이나 그렇게 거듭되어 나옵니다. 그것은 성전을 말합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이제 하나님께 나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빈손으로 가서 하나님을 뵙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제물을 드리되 복받은 대로 힘껏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목사 아들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쭉 자랐는데 이 말씀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고 읽어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회심하고 나서 거의 한 27 이후에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접하게 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이러면서 힘대로 드려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지키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저보다도 사실은 집사람이 더 잘 지키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잘할 때도 있고 잘 못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깨달았는데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정말 감사가 충만한 마음으로 드릴 때도 있는데, 때로는 자녀들 생계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 생계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호주머니를 생각해보면은 이게 좀 덜 드리게 되고 이런 경우들도 막 생기더라고요. 이게 목사고 신학자도 이렇게 이런 일들도 막 생기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이렇게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기도하는 가운데에 40일 금식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의 놀라운 조명 가운데서 이 제 과거가 드러나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냥 먼지투성이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정말 온전한 감사를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얼마나 통탄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면은 이렇게 아름답고 조그마한 복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 우리 길벗 교회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이 하는 입에서 나온 말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이렇게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 아는 사람들이 때로는 마지못해 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힘을 다해 드립니다. 하나님 경외를 탁월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는 하나님을 목숨보다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고 무궁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되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감사와 사랑으로 하나님께 드리되 힘을 다해서 좋은 것으로 실한 것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만족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추석 명절입니다. 우리는 그날 다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서 축제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제를 거행하려고 합니다. 부모님이나 고향에 가실 분들은 가셔야 되겠습니다만은 시간을 내실 수 있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이 교회에 참석해서 함께 즐겁게 지내십시다. 특별히 추석 명절에는 스스로 즐겁게 지내야 합니다. 또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지내야 합니다. 감사와 사랑으로 하나님께 힘껏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행하는 축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잔치를 베풀게 될 때에 우리 모두는 사람이 사는 존재 이유를 이루어가면서 정말 기쁘고 즐겁고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날이 도도 말고 돌도 말고 한가운 이 초막절만 같아라. 이것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